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체험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1년 남짓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사이에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계십니다. 광명사상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고 많은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아직은 내용은 상당히 마음에 와닿지만은 구체적인 내 신상의 변화를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일어나오는 분과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체험이 일어나왔다는 것은 체험이 일어나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험이 일어나올 만한 그분의 심정상에 마음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참고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이 체험에 대한 거를 제가 자료를 조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 계세요. 이걸 얘기를 하면은 뭔가 복이 새어나가듯이 다시 나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아직은 100%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이렇게 체험이라고 얘기해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또 있습니다. 먼저 체험을 말하거나 하면은 다시 나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경우는 실제로 체험을 발표하고 나서 더 일이 힘들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여러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모든 게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의 자식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실상의 나는, 본래 나는 완전 원만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한다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를 갖거든요.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규정한다고 할까. 그렇게 되면은 안에서 신성, 우리가 말하는 불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촉진이 되게 됩니다. 더 왕성하게 드러나오게 된단 말이죠. 거기 빛이 이렇게 비춰진다고 할까? 그러면 어둠이 빨리 물러나는 그런 작용처럼 잠재되어 있었던 미진한 어두운 생각들도 빨리빨리 물러서려고 거친 일들이 환경이 자꾸 일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신속하게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들을 늘 체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말하고 나면 다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 50% 좋아졌으면 100%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50%가 좋아졌다는 것은 이미 내부 생명에서는 변혁이 일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 방향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좋아지게 돼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좀 앞에서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시는 것도 자기가 뭔가 이렇게 아직은 깨달음이 부족하고 더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겸양의 느낌도 있겠지만은 뭔가 앞에 나서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것은 생명실상 곳곳에서 담임구조 선생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건 결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와 같은 고통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라고 체험을 통해서 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순진하게 내부의 생명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 일을 실행할 때 그때 오히려 나는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침에 밥을 먹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느낌이 체험인 거예요. 그만이 느꼈던 깊은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런 자신만이 깊이 내부 생명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결국은 상대의 안에 있는 신성, 불성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실패담도 훌륭한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결국은 참지를 못하고 발끈 화를 냈더니 오늘 아침에 설사를 했습니다. 화를 내면은 몸 안에서 독소가 나와요. 실제로 막 이렇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타액을 추출해가지고 농축해가지고 실험용 쥐 같은 데다가 주사를 해보면은 쥐들이 죽어나가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실패담도 좋은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설사 얘기를 했습니다만 몸에 독이 나왔거든, 화를 낼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그만큼 신체는 놀라운 거거든요.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지가 알아서 내보내요. 자동이죠. 그래서 화를 냈더니 이렇게 설사를 하게 됩니다. 역시 모든 건 마음뿐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훌륭한 체험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가 이만큼 나 있던 분도 화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그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훌륭한 체험담이 되는 거니까 기탄 없이 여러분 얘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우리 간부교육의 자료 중에 제가 메모해놨던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아진 내용을 꼭 발표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것은 역할을 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보은을 할 때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를 내가 스스로 몸으로 해낼 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신에게 빚을 진 거예요. 이런 좋은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진짜의 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신에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갚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어쩌다 좋아졌겠지 아니면 아유 내가 무슨 앞에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해 이런 것들은 망언이 된다 그래서 채무자의 생활이 된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잊고 지낸다 이 말.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심기가 무거워진다 그랬어요. 채무자들은 늘 마음이 무겁거든. 그래서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흥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리더들 이렇게 간부들한테 교육할 때 더 당당하게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하시도록 권장하라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로 하여금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하는 도움을 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체험 발표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좋아지거나 그냥 우연한 일이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인도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 마음의 작용의 변화로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체험을 얻게 된 것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이렇게 습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리해서 내가 알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완전한 교훈을 내가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행을 했는데 좋아졌습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로 끝. 이거는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행을 했는데 왜 좋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어느 분이든 순서에 상관없이 뭐 좋아진 얘기든 실패담이든 왜 아직 안 되는지 그런 얘기든 뭐든지 요만큼이라도 광명사상을 내가 공부하고 구체적인 뭔가 생활상의 변화라든지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좋아진 것만이 아니라 제가 좀 더 인터뷰를 해가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좋은 교훈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힘들었고 그리고 힘들다는 건 어느 정도 힘든 거예요? 그냥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난다 정도 아니면 매일같이 육박전을 했다든지 이제 제가 이제 한 1년 몇 개월 됐고요. 출판사를 하고 있는 다닌 지도 1년 몇 개월 됐고 실상의 책을 본 지도 지금 1년이 넘었고요. 남편이 한 17년 동안 이제 조그만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양반이세요. 성기고 정말 아이들한테 친절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어머님한테 한 대를 갖지만 수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남편만 보면 때려치워라. 돈이 안 되는데 지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는가를 끊임없이 추궁을 했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 저한테 늘 또 화가 돼서 그러니까 둘이 결국은 벽과 벽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는 저대로 일에 미쳐서 살고 근데 이제 다행히 남편은 정말 아이들을 잘 챙겼고 지금 애들이 이제 중고생인데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는 남편이 전담하다시피 해줘서 남편이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제가 그거 부분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는 왜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당신이 직장생활을 맘 놓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고맙다 하지 않는가. 남편은 늘 저한테 그걸 또 불만을 삼았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는 남편 당신이 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이끌어줬으면 내가 굳이 이렇게 안 하지 않겠는가를 가지고 또 화를 냈었는데 이제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들어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난 당신한테 아이들을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안정감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이 여자가 마음 공부를 하더니 정말 좀 바뀌었구나. 그래서 남편이 정말 후퇴하고 좋아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안에 있는 경제적인 빈곤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늘 그걸로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실산해를 알면서 제가 제일 큰 문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늘 남들한테 물어보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 문제를 늘 꺼내서 물어보지만 누구도 저에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의 원리가 이거고 이런 것들을 제 스스로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그러니까 책을 잘 읽히지가 않으니까 막 써가면서 필사해가면서 좀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또 잊어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국 교문사 책들을 말씀하시는 거? 네. 책이 그 글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좀 오래된 책들이라서. 않거든요. 그래서 곱씹어보고 했는데 작년만 해도 책을 읽었지만 아니면 강사의 실상관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에서 100% 이게 수용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런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건 알고는 있지만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남편한테 무심코 말을 던진 거예요. 남편은 지금 그러니까 그 남편을 제 마음 욕구 안에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바꿔줬으면, 남편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아차리고 났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서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질까? 저렇게 하면 좋아질까 해서 실산예를 알았을 때 1번으로 초상공연부터 올리고 16기원부터 올리고 처음에 다 그렇게 들어오시죠. 이 남편이 바꿔줬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너만 바뀌면 당신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했는데 작년에 우연찮게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당신 그 일을 이제 더 희망은 없으니까 얘가 내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대학 등록금도 없지 않느냐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해서 남편이 정말 본인도 한 2, 3개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좋다, 접겠다 해서 작년 7월경에 이제 접기로 결정을 내리고 다른 자격증 공부라도 해보겠다고 시도를 했다가 공부를 또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서 정리를 했는데 2월 달에 끝나면 제 욕심 같아서는 3월부터 바로 일이 투입이 돼가지고 또 이제 수입이 생겨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자기도 17년간 매여 있다가 이제 여유가 생겼고 자유가 생겼다고 친구들을 좀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또 성이 나서 그 성이 난 정도가 정도컷이 아니고요. 정말 장이 창공이 일어난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급심하게 아파서 아픈 체험도 했고요. 근데도 제가 거기에서 이 내시경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이 몸을 챙길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림도 없었고요. 또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일을 연결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이 연결이 안 돼서 이번 7월까지, 지금 6월까지 이제 했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 그래도 본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쿠팡 알바를 다니게 됐는데 그 몸을 좀 한 2달 정도 추스리고 2달 추스리고 쿠팡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나 봅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니까 또 남편이 또 속을 끓이더라고요. 근데 그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취업이 돼서요. 네? 취업이 돼서요.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제 날짜로. 어제 날짜로? 일요일날 됐고 내일부터 정식 출근을 하고. 그렇군요. 아유 축하합니다. 이제 제가 5월달, 6월달에 취업이 바로 중간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속을 많이 끓였을 때 제가
역경은 자기 단련에서 이 강명지 책을 정말 꼼꼼하게 출처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남편이 술을 좋아하는 겁니다. 술을 좋아하면 끝을 보려고 그래요. 취하고 싶어 해서. 그래서 그 술을 먹었을 때 행설수설하고 이런 걸 저는 못 봐요. 근데 이 남편은 또 일을 해요.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혼자 술 먹고 뭐 이상한 짓을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조차도.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제가 꼼꼼히 읽었을 때 주련의 남편, 때리는 남편, 폭력을 쓰는 남편, 이런 남편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에 책에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아내가 그걸 표현하지 않았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코웃음 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좀 어처구니 없고 이거 너무 옛날식 표현이다.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려고 했던가를 이제 생각을 하니까 남편의 말에 무심거하는 말에 언뜻 마음이 보이기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남편을 좀 이해하려고 들었고 또 우리가 그 자녀 부인이 여기 책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애인이 애인을 사랑하는 일은 또 쉬운 일이다. 근데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 상승의 기회고 그것이 공부다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참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고 간세음보살인 건 알겠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그 내용을 반복해서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더니 한 번은 또 애들 앞에서 술을 먹고 실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아빠가 없었으면 좋겠다, 뭐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냐,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했는데 제가 많이 심란하더라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도 일이지만 이 술의 문제를 저는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문제였구나. 그래서 남편을 붙들고 진지하게 지난달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빠 말이 나왔어요. 친정 아빠가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 술 때문에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본인의 친정 아버님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제가 남편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데 그 마음이 100%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업적 엄마한테 맨날 잔소리 듣는 그 아빠를 불쌍하게 여겨서 저는 정말 아빠한테 잘했거든요. 아빠 어디 술 드셔서 문제 생기면 제가 모셔다 오고 거기에 투정한 적이 없는데 나 왜 이런 남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하나 짚고 갑시다. 지금 친정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친정어머니가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나는 친정아버지가 측은하게 느껴져서 많은 그 배려를 친정아버지한테 했다. 이런 마음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술 먹지 않은 친정아버지를 내가 생각한 것은 아니라 술을 지나치게 드셔서 힘들어하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은 깊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지탄하는 어머니의 모습도 깊이 새겨져 있다고요. 근데 내가 내 자녀를 향해서는 얘기를 하질 않지만 그런 식으로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항상 보고 생각한 것은 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깨달아야 될 부분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야기를 했고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사형제를 아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관점이 제가 느껴졌어요. 예.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아니셨을 텐데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셔서 살아가고 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지가 벌써 20-3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썩 그 마음에 흡족치 못한 아버지였다 하는 생각이 가족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앞으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되고요. 정말 아빠, 그동안 제가 아빠를 챙기지 못했고 마음으로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입으로는 감사행을 했지만 예. 진실로는 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각이 들어서 그날 좀 아빠한테 진심으로 기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뭐 지겹게 보고 계시는 그림입니다만 실상 세계에 있는 완전한 성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완성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화관으로 비유하자면은 영사실에서 그 완성된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확대돼 가지고 스크린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스크린을 보고 영화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마치 우리 인생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선생은 또 책에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성된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세계가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서 비춰져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늘 술을 먹어서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힘든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그게 비춰진 흔적이 남편의 지금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쪽을 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하잖아요.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왔다고 해서 현상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는 거꾸로 근원의 세계가 되겠죠. 실상세계라고 해도 좋고 완성된 세계, 영적인 본원의 세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기에 술 먹는 그런 아버지나 힘들어하는 어머니나 그런 모습은 본래 없었지만은 뭔가 어머니 마음에 드리워진 것들이 있어서 아버지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내가 자식으로 또 태어나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내 마음에 뭔가 새겨진 것이 거기에 드리워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령 이게 영사실로 되돌아가서 늘 얘기 드리지만은 영화의 필름, 원본 필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확대해주는 렌즈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어요. 그러면 스크린에 파리가 이따만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올라가서 스크린에 있는 파리를 떼지는 않지 않느냐는 거예요. 파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얘를 떼면은 얘는 없어진다고.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그렇게 비춰서 드리워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나타나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편의 술 문제도 지금 앞으로도 더 좋아지시겠지만은 그 지금 방금 발표하신 분의 여러분들이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될 부분은 이쪽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서 뭔가 이쪽에 내가 드리운 게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를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아버지나 남편은 본래 없었구나 하고 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어려워요, 여러분. 네. 자꾸 이쪽을 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실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도 있고 이 세계는 또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꾸 보게 돼 있다고요. 구조 자체가. 근데 진리에서 얘기하는 건 엄연하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 현상계는 없다 그랬거든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있느냐? 실상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영적인 세계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이게 물질 세계고 현상계 세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깊이 더 들어가 봤더니 전부 빛뿐이더라는 거예요. 그죠? 확대해서 들어가 봤더니 남아있는 건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계가 물질 세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더라고. 이 세계가 드리워진 세계예요. 있는 세계는 이 세계뿐이에요. 이 세계가 온전히 드러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마음에 뭐를 거기 갖다 붙여요. 덧붙인다고. 우리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생일상에서는 그대로의 마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의 마음. 소노마마노 고꼬로. 그대로의 마음. 이것이 뭔가 우리의 본심. 신이 주신 우리의 본래 마음. 그 마음으로 보면은 영적인 세계가 온전히 드리워져서 여기 완전한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온다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발표하신 분은 남편의 취업 문제도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이 온전히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내가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
근데 남편은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당신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 세계를 보면 그렇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심을 담아서 저분도 애를 쓰고 있네 하고 그 안에 있는 남편의 선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이쪽만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찾아서 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쪽을 보는데 너무 익숙했으니까 이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있는 건 이 세계뿐인데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서 안 보여온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실상을 보라고 하는 거는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깊이. 그래서 우리가 실상관을 할 때는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눈을 감는 이유를 늘 얘기 드렸잖아요. 현상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내부의 마음의 눈을 뜨는 걸 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대로의 마음으로 신이 주신 훌륭한 마음 그대로 완전한 세계를 끝없이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회 분들은 왜 특히 성당에 가면은 항상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미사. 그리고 또 미사곡들이 나오잖아요. 미사곡의 내용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세계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는 텅 비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세계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작용을 보세요. 다 식사하셨죠, 그죠? 점심. 지금도 소화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 의대 다닌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한 과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땐 다른 과로 넘겨요. 그래서 협진을 해. 그렇잖아요. 얼마를 공부를 해야 이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의사도 진짜 명의라는 분들은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신의 세계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음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명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했겠습니까? 방금 말씀 주신 분의 체험은 이 세계만을 본 게 아니다. 뭔가 내 여기에 가리고 있는 게 있구나 하고 자기를 봤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뭔가 이쪽에 완전한 남편을 이렇게 마음으로 더듬는 훈련을 하는 중에 마음이 전달이 거기에 되니까 남편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동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화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서로 존중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부부가 화합을 이룬다고 하는 거는 우주 탄생의 원리와 같다 그랬거든요. 음양이 화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저는 어떨까 싶어요.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분들을 참고하세요. 난 도저히 저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돼요 하는 분은 내가 아직 이 사람 이래요 뭐 덕지덕지 엄청나게 가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림자의 반영으로 뭔가 여기 나온 걸 자꾸 보니까 봐라 또 저러지. 그걸 또 내가 마음에 새겨요. 그럼 또 이쪽에 더 하나가 더 붙어. 봐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또 새겨진 만큼으로 이쪽은 더 왕성하게 거칠어진 모습을 보일 게 틀림없던. 그래서 이 세계를 자꾸 맴돌게 되는. 근데 그 와중에도 복수같이 비가 내리는 중에도 해가 났다 그랬잖아요. 저쪽엔 비가 오는데 이쪽은 해가 비치더라고. 그렇게 먹구름 사이라도 태양빛이 내리쬐는 곳이 있다고요. 그렇듯이 암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뭔가 거기에 찬탄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국내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돼. 먼 산 바라보듯이. 저 사람이 뭐가 훌륭하지? 뭘 내가 칭찬을 해야 되지? 하고 내 마음을 담아야 돼. 그때 상대가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세요. 우연치 않게 이제 생명의 식상을 책을 읽고 나서 제가 한 집안에 이제 큰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뭐 재산 문제, 뭐 차림 문제,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동서하고 어머니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좀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원래는
내가 남을 미워하고 그 남편을 미워한다거나 남편의 식구들을 미워하면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도 그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은 또 다가오고 또 생일이 또 다가오고 집안일이 다가오고 이러다 보면 오래 했던 그 동서가 했던 말, 어머니가 저한테 상처 줬던 말들이 굉장히 그게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러다가 저 혼자 이제 너는 나이를 어떻게 먹는 거냐, 도대체 이 나이 때까지 왜 그런 거 갖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원망까지 이런 게 늘상 있었는데 제가 생명의 실상을 작년부터 알게 돼서 책을 들고 집에서 읽다가 집에서 또 이제 집에 오면 또 그 책을 들고 카페를 가서 정말 24시간 거의 책만 파고 들었었거든요. 많은 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는 제가 그동안 했던 어머니 미워하고 뭐 남편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었어? 거기에 여러분 잠깐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미워했던 마음이 있는데 책을 읽었는데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대로의 마음이 된 거예요. 책 속의 진리와 내 안의 생명이 매칭이 돼서 이거다 하고 내가 그래 하고 공감을 한 거예요. 신이 주신 그대로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대로의 마음에는 미워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본래가. 이거는 내가 이쪽을 보고 내가 일으켰던 가짜의 마음이고 그걸 우리는 현상심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체의 마음이에요. 육체에서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나오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상관할 때 항상 오간의 세계를 떠나 실상세계에 있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아니 비설신이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세계에 눈을 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마음으로 돌아가고 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네. 최근에 또 좀 좋았던 일은 저희 아들이 그러니까 5년 동안 직장 다니다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한두 명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어제가 그저께 잠깐 얘기를 하는데 16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래서 자기의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제가 진짜 뭐랄까 실상과의 실상과는 조금 외워가면서 제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한 30분간을 하고 가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실상관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욕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은 이 나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세계를 어떻게 좀 좋게 하자는 마음이 역시 가미돼 있었다 이 말씀이죠.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요. 지금 욕심도 없고 그래 지금 잘 살면 되는 거고 지금 잘 먹었으면 돼. 근데 이 마음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욕심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나라일 입찰하는 거 그게 조금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연찮게 그냥 본인 회사가 우리 아들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이제 대림동에서 잠깐의 수행을 하는데 제가 입찰 엄마 이런 거 한번 해볼 거야 이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네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그거를 그때 이제 생각이 나서 실상할 때 잠깐 동안 했어요. 잠깐 동안 입찰한다 그랬지. 그 생각이 딱 났는데 그게 이제 그때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되게 기뻐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정말 그 전에 있었던 종교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이게 돼야 됩니다, 저게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앞에 360도에 관해 전환이라는 글을 썼고 또 이런 시간에 자주 소개드렸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360도라고 하는 건 나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서면 몇 도예요? 90도? 180도. 보통은 180도 변했다 이래요, 사람이. 저 사람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돼서 이런 얘기 하죠.
360도는 몇 도예요? 90도, 180, 270, 360. 제자리네? 네. 그러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보는 내 마음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상대는 그대로예요. 그대로의 세계를 이쪽을 보지 않고 내가 보는 마음을 이쪽을 통해서 온전히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갖춰져 있으니까. 늘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부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되겠지. 때가 되면. 반드시 원적으로 될 거야.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무아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내려놔라 이 말. 근데 이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차서 우리는 실상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체험이 일어나올 땐 반드시 실상이 비춰져야지 체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두 분 얘기만 들어봤지만 어때요? 뭔가 좀 다르잖아요. 길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바뀌었잖아. 보는 시각이. 그럴 때 일들을 원만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뭘 하나 더 들어야지. 내가 놓친 거 없어? 뭐 이러면서 길을 쓰고 듣지 말고 핵심을 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는 관점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고 난 그렇게 얘기하셔도 난 죽겠어요. 선생이 참 답답하네. 우리 남편을 당신이 못 봐서 그래. 우리 아버지를 안 겪어봐서 그래. 어? 응? 와서 한 번만 봐봐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이런 얘기가 이만큼 차있거든. 그 얘기는 이걸 내가 이만큼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 이만큼 붙들고 있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겠냐고.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다 웃지만은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뭐가 붙들린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인생 수업을 하는 겁니다. 육체라는 데 갇혀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자유로워진 분도 있고 또 좀 자유로워졌다 그래도 또 어느 틈인가 보면 또 휘말려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늘 깨어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살아있는 얘기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주변에 알리고 그것을 사명을 산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 점점 더 새로운 힘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지혜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뭔가 새물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지 거기가 썩질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항상 진리를 탐구해야 되고 매일 뭔가 조금이라도 자각이 있어야 돼.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이 수행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어떤 현상을 보면 내가 또 거기 휘둘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올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누가 어깨를 툭 치고 갔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화가 난다고요, 누구나. 하지만 뭔가 바쁜 일이 있겠지. 아니면은 남의 신상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일만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저렇게 쫓기는 삶을 살겠구나. 그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까지 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할 수는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리고 안 보이는 데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럼 그게 엄청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면 그것이 인격이 신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저절로 여의자재한 인생이 굳이 뭘 애를 안 써도 자꾸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이렇게 좀 일단 마치고, 감사합니다.